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신방을 굉장히 많이 다녀요. 신방을 많이 다니는데 한 분 집사님, 권사님 한 분과 함께 세 가족 신방을 가는데 이제 보통 가게 되면 그 집 전에 권사님과 집사님이 구역장 되시고 교구장 되시는 분들이 그 집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주세요. 이제 집 앞에 이르렀을 때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신방할 집은 굉장히 잘 사는 집입니다. 방이 6개가 되고 차도 고급스러운 차가 몇 대나 있는 잘 사는 집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글쎄요, 만나보지 않아서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제 생각은 그분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자로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때로 잘 사는 것과 돈이 많은 것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일종의 편견같이 돈이 많으면 잘 사는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몇 개의 잡을 가지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수고하는 이유가 우선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닌 사람도 돈 벌어서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안 벌리면 내가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죄의식 가운데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사는 것, 그것은 아니에요. 부자이면서도 잘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셨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새해 첫 주일 우리 교회는 과연 좋은 교회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신약시대의 최초의 교회를 세우신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교회를 흔히 가리켜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 이름이 초대교회인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원형 모델이 되기 때문에 첫 교회, 처음 교회,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습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준이 완벽하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건강했기 때문에 좋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완벽했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이 건강했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어요. 그 교회는 화려한 건물도 없었습니다. 교회의 조직도 아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전통은 쌓이지도 않았습니다. 훈련받은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재정도 튼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우리가 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3가지로 정리하고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건강하고 잘 사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과 방향은 뭐냐 하면 저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몰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몰두의 사전적 의미는 산만하지 않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며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의 신앙들이 자라는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산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삼았다라고 하는. 저는요, 요즘 기독교가 무력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들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우리 모두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작됐다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는요, 천주교가 전통을 쌓아왔을 때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받은 것이 말씀이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말씀도 잊어버리고 있고 말씀에 대한 반응도 잊어버리고 있어요. 경외와 반응을 합치면 그게 몰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한 정치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하면 어떤 선거든 이길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이, 그 얘기가 아주 가슴속에 확 와닿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선거 이기기 위해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해야 된다고 외치는 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했는가? 우리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앞에 서서 진실해 보세요. 삶이 달라지길 원하십니까? 말씀 앞에 성실해 보세요. 은혜의 강물에 헤엄치기 원하십니까? 말씀 앞에 절실해 보세요. 여러분, 들어서 아실 만한 또 썰렁한 얘기 하나가 있는데요. 성도들이 꼭 나와야 될 대학이 하나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조금 성경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고난대입니다. 고난대학 나와야 됩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성도들이 꼭 나와야 할 학교가 서울대도 아니고요, 예일대도 아니에요. 멸시천대예요. 멸시천대. 멸시천대에서 무슨 전공, 무슨 과를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십자과예요. 십자과. 저들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말씀에 몰두했는데 그때부터 멸시천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멸시천대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말씀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 말씀에 붙잡혀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43절의 단락이 어떻게 끝나요? 47절로 가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2020년 우리 교회 목표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되는 교회예요. 구호만 멀쩡하면 뭐합니까? 목사만 힘껏 소리 지르면 뭐합니까? 우리 모두 다 뭔가에 달라져야 하는데 그 가장 먼저 뭐에 달라져야 하느냐? 말씀에 몰두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새롭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 권세가 느껴졌고 그 모습에 세상 사람들은 존경하기 시작했고 그 존경심이 마음이 활짝 열리는 관계로 바뀌어서 내가 전도할 때마다
구원의 열매가 확확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이터치, 하이테크 하이터치라고 하는 존 나스빗 교수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예요. 인간은 하이테크로만 살 수 없다. 하이터치를 받아야지 살아갈 수 있다.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에 전화기 얼마나 봐요? 저 역시나 그래요.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서 봅니다. 그런데 하이테크로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하이터치를 당해야 합니다. 올 한해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의 모습, 말씀의 반응의 모습으로 몰두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셔서 이전과는 다르게 쓰여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혼신 다해서 말씀 준비할게요.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 말씀 몇 년째 듣고 있는데 뻔한 결론 아니겠어? 라는 마음으로 교회 오지 마세요. 늘 처음 듣는 말씀처럼 부족한 목사를 통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서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우리 2020년의 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요? 생년주일에 좀 크게 합시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 바로 잘 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46절을 보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이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성경이 있고 없는 성경이 있어요. 저는 이 46절을 볼 때마다 야, 정말 살맛 나는 교회겠다, 신이 나는 교회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주의 일은요, 열심히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신나게 해야 돼요. 신나게 하려면 우리 모두 마음이 하나 되어야지 신이 납니다. 저들이 신나며 떡을 떼며 기뻐하며 음식을 먹으며 하나가 됐던 이유가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시작을 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마음 나눠지는 것처럼 불행한 거 없어요. 마음 나눠진 것처럼 오해하고 있고 불신하고 있는 것처럼 상처나는 일이 없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목사 세계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는 첫 번째 증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 은혜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 주의 종이 꼴보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선 보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혹이나 그런 분이 계실지, 우리 교회는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럴 때 끝까지 날 위해 기도해주고 나와 운명을 같이 하고 나의 마지막 손까지 잡아줄 수 있는 분이 우리 목사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의 성숙도를 가리키는 말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십 중심의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누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가 풍성해요. 두 번째는 이슈 중심의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는 내가 뭐 해야 하고 우리가 뭐 해야 하고 또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세계가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이런 얘기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십 중심의 공동체도 아니고 이슈 중심의 공동체도 아니고 나눔 중심, 쉐어링,
마음도 나누고 믿음도 나누고 삶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사랑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오늘 신년주일에 우리 조금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모든 처지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있습니까? 내 마음, 내 아픔, 내 기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존재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의 부족한 점 중에 하나가 삶의 나눔이에요. 부끄러운 부분은 책 잡힐까 봐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저한테도 안 나누세요. 여러분의 아픈 상처와 여러분의 아픈 모습을 제가 안고 뭐 하겠어요? 가십하겠어요? 이슈 만들겠어요? 아니거든요. 기도해드려요. 주님하고는 잘 나누세요? 한국에 있는 친구 찾아 나누세요? SNS에 공백에 나누세요? 그러지 마시고 올해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서로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우리 안에서 삶을 진솔하게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이 적은 교회에서 서로 사랑을 할 수 없다면 어디 가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작년에 몇 가지 일을 겪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역시 사람에게는 희망을 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정 목사, 나는 너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일한다.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한다. 그리고 사람으로 일한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교우에게, 우리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계신다. 우리 마음을 나눕시다. 마음은 혼자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고 갈 때 멀리 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바라기는 올해 우리 부둥켜 안고 사랑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 경험할 수 있는 건강하고 복된 공동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가 풍성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44절과 4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돈 빌려달라고 하고 돈 빌려줄 수 있고 돈 구워줄 수 있고 그런 차원의 경제단체를, 경제 시스템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구절이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뭡니까?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45절과 46절이 뭘로 연결이 돼요?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다라고 연결이 돼요. 저들이 나누고 베풀고 하나 되면서 그 결론이 어떻게 나타나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 이야기로 채워져요. 바퍼브가 쓴 험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험담의 책에 나오는 말이 이런 몇 가지 말이 이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사상을 논하고 평범한 사람은 시사를 논하며 천박한 사람은 사람을 논한다. 사람들이 왜 험담에 열심히 즐거워하는 줄 아는가?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는 험담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상대적 우월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사람들이 가져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공동체가 결코 건강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다라고 하는 필명의 영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마리아 루이즈 드라 라메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이 책을 읽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잔인한 이야기는 바퀴를 타고 굴러가고 모든 사람은 그 굴러가는 바퀴에 기름칠을 하고, 그리고 한번 시작된 험담을 멈추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 그 바퀴에 깔려 죽는다. 제가 여러분 험담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결론이 비극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이면 하나님의 이야기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함께 하셨는지, 아주 작고 작은 일로부터 크고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이면 하나님의 이야기로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겠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셋째 주부터 겨자씨 목장 시작해요. 제가 목장 이름을 여러분 자율적으로 짓게 만들었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겨자씨 목장으로 그냥 했어요. 목장 이야기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목장 소그룹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 믿음이 풍성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사람을 이끌어주고, 기도가 메마른 사람이 기도가 강렬한 사람에게 영향받고, 삶의 안식처를 나누며 삶의 아픔을 나누며 삶의 상처를 나누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교제 시간도 이 목장 시작하면서 목장별로 좀 앉아서 교제하고 그 목장 모임도 같이 하고 그럴 텐데요. 우리 너무 익숙해졌잖아요. 우리 서로. 교회 안에서는 형님, 동생, 언니, 오빠 하지 마세요. 우리끼리는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 공동체 안에 그 벽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 대우하세요. 그리고 아주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지체로 섬기세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세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8절 9절이에요. 18장 9절이에요. 거기 보면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을 때 사울은 하나님 안 보고 다윗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보고 나니까 가슴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 무명한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때 그의 마음은 천국이 됐어요. 잘 오란해 있지 말고 우리 모이거든 하나님 이야기, 사람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면 가정이 달라지고 내 심령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몰두하는 성도들 됩시다. 말씀을 바로 받는 교회 됩시다. 더불어 마음을 나누어서 사랑으로 진짜 사랑해 볼 수 있는 영적 가족이 되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돼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인지를 세상에 증거할 때 오늘 결론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2020년 예인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인교회가 2020년에 평안한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바로 받고 말씀에 몰두하며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역할을 100% 감당해낼 수 있는, 그래서 구원받는 예수가 점점 많아지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